스가랴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가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조금 정리해보면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것처럼 돌아와라, 돌아오면 된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서론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8가지 환상을 좀 2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복의 환상, 그리고 6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심판의 환상을 볼 수 있는데, 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게 하면 보낼 것이고 너희의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회복되냐? 하나님께서 성령과 강남투 강남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제공되고 부흥될 것이고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흥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너희가 부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아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심판할 것이고, 또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보면서 모든 죄인들을 이방으로 나가면으로 옮길 것이며 거기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네 병거가 돌아다니면서 남과 동과 북과 서 모든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이 8가지 환상의 요약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막 8구주간 봤지만 그 8구주간의 에피스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상이 끝납니다. 환상은 끝나게 되고 본문은 여호수아의 대관식으로 불려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헌신과 여호수아의 대관식,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지난주로 끝났고요. 이제는 실제로 돌아오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첫 장면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입니다. 실은 이 본문에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됩니다. 일본은 왜 궁금하냐면, 어쨌든 여러분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씌우십니까? 왕에게 씌우십니까? 왕에게 씌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씌워요? 제사장에게 씌워요. 그러면 왕 노릇을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없나? 아니요, 있어요. 누구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두 명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씌우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씌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으로 궁금해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궁금해요 하잖아요? 하지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리에 들어놓고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초반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초반은 첫 번째로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우리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가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포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의 이름이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름도 어려우니까 우리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쓱 넘어가죠. 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보시면 스가랴 외에 여호수아 외에 스룹바벨 외에 이 세 사람 외에 드러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 세 사람이 나타나죠. 이름도 어려워요. 헬데와 도비아, 또 여다야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상상되시죠? 이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14절을 보시면 14절에 한 명이 또 등장해요. 보시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이 헬렘이 10절에 나오는 아까 읽었던 헬게와 같은 사람입니다. 헬게와 그리고 나서 모르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스바냐의 아들 헨. 그러니까 네 명이 등장하죠. 헬게 또는 헬렘이라고 부르는 헬게, 도비야, 여다야, 헨이 등장합니다. 10절은 어떻게 끝났어요? 그들에게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 떼라고 끝났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받은 내용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 다음 11절에 나타나겠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엇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뭘 받았습니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제사장인데 왕으로 취임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면서 왕의 자리까지 취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가시는 이따가 좀 길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 네 사람을 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사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실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 특별히 스가랴에서 하나님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 정도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름도 어렵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 네 사람을 굳이 성경에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왜 중요해요? 우리가 보니까 은과 금을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서 무엇을 헌신했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꼭 기록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는 건축되지 못하고 있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뭔가 답답한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도록 은과 금, 물질적인 이미 헌신을 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헌신한 그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맞지만 그 은과 금을 헌신할 수 있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은과 금을 바쳤다더라. 그러니까 은과 금을 바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은과 금을 낸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과거에 투랬던 이건 돈도 아닌데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헌금이나 헌신에 관해서 기록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뭔가 가난하거나 내지는 뭔가 세대가 헌금하지 않고 세대가 물질적 헌신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은과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은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은과 금을 바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는데 성전도 건축되지 않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힘이 없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하고 이 네 사람이 요시아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바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기록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를 무엇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기념돼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기념돼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땠어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일단 야 우리가 처음에는 성전 짓기로 했지 않냐? 근데 성전 안 지어져.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냐? 우리 그냥 물질로 우리 먹고 사는 게 일단 우선이다라고 마음이 변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변심한 사람들 가운데 이 네 사람, 헬게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헬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게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바쳐서 제사장을 왕 삼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회복합시다. 이것에 대한 첫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여요, 이들의 이름을. 왜? 기념하기 위해서. 왜? 다들 자기들 보고 사랑이 받았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작은 것이라도, 물론 은과 금이 작진 않습니다만 작은 것이라도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하면서 길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의 뜻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게는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게. 그 다음에 도비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히브리 이름 중에 야 들어가면 거의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집 예들 이름도 이름 예술인데 그 예자가 다 예수님 예자인데, 네. 한문으로는 예조 예자를 한문 성경으로 쓰기 때문에 예수님 예자를 썼는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야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야훼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도비야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다가 야 하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헨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들이 뭔가 헌금할 것 같아. 이름만 봐도 어딘가 하죠. 어쨌든 이 이름에 특별한 이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많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꼭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거의 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이 네 사람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념하기 위해 성경에 그들을 기록해 놓았고 성전에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사람이. 그게 오늘 성경의 초반부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네 사람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중반부를 보시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 왕의 멸관을 씌웠다. 그러면 제사장이 왕이 된 것인가? 그러면 스룹바벨 총독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싸움거리예요, 실은. 그래서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씌운 것은 그가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사명은 제사장이죠. 네. 그러면 멸관을 씌웠다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로 여호수아가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멸관에 썼지만 여호수아가 왕이다 아니다. 네. 상징적인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있으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이 있으리라. 네,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둘 사이에라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정치적으로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스룹바벨에게 멸관을 씌워버려요. 총독인데. 그럼 스룹바벨이 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바사에서 쳐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을 처음에 건축할 때 왜 건축이 멈춰졌어요?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우고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고 바사 페르시아에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바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당장 멈춰라 라고 지시를 내려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왕의 멸류관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바사에 보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사에 보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침략 당하겠죠. 아니 이것들 자기 나라 가가지고 나를 왕 삼고 나에게 세금 바치려고 했더니 왕을 세우고 왕국이 돼? 그러면 너네들 안 돼. 이게 되겠죠. 이게 정책의 이유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우면 뭐 상관이 있어요? 실은 없어요. 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뭐 대제사장 이런 일이가 보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구약에서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과 왕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사울왕 때 누구랑? 사무엘이랑. 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제사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높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전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제사장 자기가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죄송합니다. 스룹바벨이 다스리고 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자기 자리에 있어서 두 사람 간에 뭐가 있다고? 평화가 있다고. 이걸 상징하는 게 이 지금 여호수아가 멸류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그 멸류관을 씌우는 장면을 보면서도 불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총독이 이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고, 그래서 그 평화가 성립이 되었고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력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으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이 성전 건축,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적 과제는 이 두 사람의 뜻이 맞아 따라가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평화가 성립되고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일단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왕, 제사장 이거는 떠올려야 될 때가 있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왕, 제사장 이랬는데 둘이 합쳐졌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로 떠올라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그런 성전 건축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국 제사장에게 왕권을 허락했다는 멸류관을 썼다는 건 우리가 딱 이 본문을 읽으면서 캐치해야 될 게 뭐냐? 캐치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라. 제사장이면서 왕이 된 여호수아의 모습, 제사장과 왕의 기능을 한꺼번에 완수하실 분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시면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이셨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언제 제가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머리에 넣으시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개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뭐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독교인, 나 기독교야, 기독교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가는 거예요. 그 기독이 한글로 풀면 뭐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원어적인 의미가 뭐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 할렐루야.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단기적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협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된 것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상징성이에요. 네. 거기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보다 놀라운 사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갔어요? 봐봐요. 좀 이상하네? 왜?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단기적인 것으로는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성전을 지고 이스라엘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왕권과 제사장을 간직한 메시아구나. 이것까지 예언되는 게 오늘 여호수아의 대관식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상징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다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세요? 보라, 이 사람 여호수아가 싹이다. 이것이 돋아나서 뭐한다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싹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싹은 성경 이사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할 때 그분을 싹이라고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어떤 것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예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것은 어떻게 돋아나냐? 싹처럼 돋아난다는 거죠. 싹처럼 돋아나는데 그 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죠. 이사야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싹처럼 오신 것을 설명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 이사야 4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싹이 피난한 자, 이스라엘로 피난한 자를 위해서 아름다울 것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되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가장 잘 표현된 장이 어디냐?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하면 예수 나와야 돼.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033면에 있는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나중에 이사야 53장을 구체적으로 볼 일이 있으면 그때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뭐예요? 연한 순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이나 싹이나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오신대요. 조용히 화려한 모습 없이 흠모한 말할 것이 없이 조용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싹에는 여러분 싹이 볼품없지만 여러분이 얼마 전에 교회 마당에다가 씨를 심어봐서 알지만 씨를 심었는데 순이 나요. 그러면 그것은 쭉 자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상추가 돼서 뜯어먹고 있고 청경채가 돼서 뜯어먹고 있죠. 무슨 말이야? 이름 없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건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싹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제공하여 그 싹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신다 막 광고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조용히 태어나셔서 시작된 그분의 생애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놓은 온 생애에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싹이 되셨습니다. 싹과 같이 조용히 돋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의 싹의 이미지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대관식을 했다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싹처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이 되어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싹과 같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대관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예요? 왜 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 왕관을 씌웠을까? 라고 했더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 상징이 결국 어디까지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용히 싹처럼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나타나죠. 실은 제가 요즘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 중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은 되게 이 말에 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례하다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척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 무례한 거지만 우리가 볼 때 무례한 건가? 아니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청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아니죠. 어쨌든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분이 밥상 앞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먼저 좀 이러고 있어. 네. 근데 이제 옆에 자막이 뜨는데 이 사람은 불교다니고 이 사람은 절에다니고 이 사람은 무교인데 이분이 기도하네 이런 자막이 떠요. 실은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또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리라. 이 사람들의 건강을 늘어주리라. 실은 우리가 볼 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피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장면이 어땠어요? 불편해 보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에 다니고 이 사람은 무교인데 이 양반이 기도하네 이렇게 비춰졌겠죠. 실은 이게 좀 무례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어떤 뭐 금메달 딴 장면이나 뭐 영화제나 이런 거 볼 때 제일 먼저 기다렸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를 들어 장미란. 예. 그때 장미란이 금메달 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 막 가슴털이 가슴 털으면 되죠. 뭐라 그러지? 막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닭살이 돋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장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삶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해도. 근데 막 영화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중국 교회 다녔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맨날 프로그램 나와서 술 마셨다가 아직 뭐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랬다지. 그러니까 오히려 영광이 가려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기다려지잖아요. 차라리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굉장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무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와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무례하기보다는 예의 있는 기독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예의 있는 기독교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 주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어떤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번에 혈장을 다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혈장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치료하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혈장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건 안 내죠. 개인적인 거고요. 근데 그 교회가 혈장을 다 기증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빠짐없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다 보면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필요한 기독교가 될 것이고, 필요한 기독교가 되다 보면 나도 믿어봐야지 하는 그리스도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싹처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길이라는 거죠. 물론 복음 전하는 걸 저는 저주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어떤 싹처럼, 그러니까 조용히 태어나셨지만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숨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그 스가랴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 하면 뭐가 또 딱 튀어나오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한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아주 놀라운 광경인데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왕궁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부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신 때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15절을 처음을 보시면 그냥 들으면 느낌이 없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근데 전라도 버전으로 읽으면 내가 먼데 사람들이 와서. 네. 먼데 사람들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의 의미도 있지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도와줄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이 먼 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성전, 즉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교회가 물질적인 뭔가가 걸쳐진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예언의 약속이 불과 몇 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죠. 스가랴는 보세요. 침묵시대가 있으니까 400년 안에 침묵시대예요. 스가랴 이후에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다 해서 침묵시대가 400년인데 그 다음이 뭐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40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오순절이면 어쩌냐, 이스라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땅에 오고 그때는 이방인들도 다 들어옵니다. 그때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말씀 선포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이것이 무슨 말이야? 니네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먼데 있는 사람들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도 성전이다. 너희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이 스가랴 말씀과 사도행전 통해서 시대가 흘러갔지만 결국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부터 주님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그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성전, 보이지 않는 거대 하나님의 성전, 신약교회, 즉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 데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제사장이 왜 왕의 멸류관을 받았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왕이 새로 잡나보네. 오케이. 그럼 이제 성전 지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 한 절, 이 한 장면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 새로운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네 사람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구로서 이 네 사람이 은과 금 물질적인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가십니다. 결국 성전은 건축되었고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해 주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 즉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하나님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헌신입니다. 제가 헌금하라고 안 했습니다. 은과 금 바치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과 금을 바쳤지 은과 금 바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 성전 건축하게 되니까 은과 금을 바쳐서 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당신들도 은과 금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해가시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서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에 누구를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겨우겨우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네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으로 또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헌신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도구되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것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목자매 오랜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 아버지 수목자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